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5과 내 문 안에 유하는 나그네. 기억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신명기 10장 19절.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적극적으로 도우며 공정하게 대하는 것이 참된 경건임을 깨닫는다. 느끼기. 지식에 그치는 신앙이 아니라 삶을 통해 실천하는 신앙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 행하기. 나와 내가 속한 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한다. 지난 과의 내용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하면 이번 과의 내용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을 배우며 또 적용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일요일 소지.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해야 할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월요일 소지. 나그네를 사랑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은 곧 나그네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되기를 기대하십니다. 화요일 소지. 왜냐하면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수요일 소지. 공정하게 판단하라. 목요일 소지.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경건. 1986년 11월 어느 날 미국 애리조나주에 거주한 한 보석상이 우연히 수석 전시회에 들렀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15달러짜리 가격표가 붙어있는 돌멩이가 자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틀림없는 사파이어 원석이었기 때문입니다. 깜짝 놀라서 담당자에게 정말로 15달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담당자는 너무 높은 가격을 붙여서 그러나 생각하고 현찰로 사면 5달러를 깎아줄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얼른 10달러를 현금으로 지불하고 그 사파이어 원석을 샀습니다. 그는 그 원석을 쪼개고 다듬어서 목걸이, 팔찌, 반지 등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판매액이 무려 220만 달러나 되었습니다. 1만원 남짓한 돌덩이 하나가 26억 원으로 변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별로 가치 없어 보이는 돌덩이 하나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지만 어떤 사람의 손에 들려졌을 때는 26억 원짜리의 보석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우리 속에는 두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기적인 사단적 성품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성품입니다.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 같은, 하나님을 닮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는 보석 같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삶에 발견하고 나타내는 것으로 표현되어져서 결국 경건한 삶은 우리를 하늘 백성으로 그렇게 온전히 변화시켜주는 과정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일요일 소지.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금송아지를 섬기고 경배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모세에게 다시 명하셨습니다.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내게 나오너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 돌판에 처음 것과 똑같은 십계명의 내용을 기록하셔서
언약을 깨뜨린 그들을 다시 새롭게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외형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목을 곧게 세우지 말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백성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기를 배울 때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 곧 인간의 품성의 변화는 살아계신 구주께서 영혼을 구하시려고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기적이다.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보석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속에서 누리는 행복과 기쁨이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 그게 참된 행복의 의미와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성품을 시편 146편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다와 그 중에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어디에 관심을 가지시는가 하면 작고 억눌리고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지극한 관심을 가지시면서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이 작고 연약한 자들조차도 사랑과 은혜로 돌보시는 분임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고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고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 바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실현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일소지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생각해보면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애굽 땅 그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 냈던 것들을 기억하고 생각해보면 우리도 나그네 된 자들을 매몰차게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옛 신분을 기억하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던 신분을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아직 믿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수세기 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섬기리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고 출애굽기의 초반에 등장하는 애굽으로부터의 기적적인 구속과 구원의 이야기는 후대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구속과 구원의 상징과 표상으로 주어졌습니다. 위에 성경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디에 있었으며 어떤 신분이었는지를 기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들은 나그네 땅에서 나그네로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으니 우리도 그 은혜를 나누는 자들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황금률인 마태복음 7장 12절에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황금률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 곧 최고의 이기적인 마음을 취하여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하는 최고의 이타심으로 바꾸어 줍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절정입니다. 이것이 그를 따르고 그의 이름을 지니고 사는 자들이 삶 속에서 살아남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가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타적인 사랑, 적극적인 사랑, 구체적인 자비가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요일 공정하게 판단하라. 우리는 타국인이라고 해서 낯선 자라고 해서 뇌물을 받았다고 해서 높은 직위에 있다고 해서 외모가 번듯하다고 해서 우리의 판단을 굽게 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며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멸시하고 불공평하게 대하는 자들에 대하여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경건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바로 할 뿐 아니라 이웃에 대하여 우리가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체적인 생활의 영역까지 전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물건을 빌려줬다가 받을 때의 우리의 태도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줄 때의 우리의 마음의 자세들, 이 모든 것들의 영향을 미쳐야 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어서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너는 가난한 자이면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돌려주어서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도록 축복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의 형편에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성경의 야고보는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람을 외모나 형편에 따라 차별 대우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기는 엄중한 죄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의 내용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인데, 내 이웃을 우리의 선입견과 우리의 이해관계를 따라 판단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인간에 대하여 어떤 이해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몇 가지 원칙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십계명의 내용의 요약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떠한 자이든지 주님께서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값이 지불되어진 가치가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온 인류는 한 아버지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한 몸이요 한 지체인 것입니다. 한 지체가 고통하면 다른 지체가 함께 고통하는 것처럼, 한 지체가 기뻐하면 다른 지체가 함께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심정으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혹 등한히 하기 쉬운, 멸시하고 무시하기 쉬운 자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처럼 대해야겠습니다. 잠언 17장 5절에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은 주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조 때부터 인간은 아무런 차별성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자들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말만의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웃사랑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몇 가지 인간관계의 법칙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름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름을 불러주냐에 따라서 꽃이 되기도 하고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름으로 이웃을 부르십니까? 좋은 이름을 불러주면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이름을 불러주면 나쁜 사람이 됩니다.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가급적 좋은 눈, 아름다운 입술로 이름을 붙여주면 어떻겠습니까? 믿음은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의심은 의심을 일으키기 마련입니다. 두 번째는 거울의 법칙입니다. 거울은 먼저 웃어주지 않습니다. 먼저 인사해 보세요. 그러면 인사하는 거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먼저 미소 지어 보세요. 먼저 관심과 공감과 배려를 나타내 보세요. 먼저 사랑하고 더 나중까지 사랑해 보세요. 삶이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게 될 것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 베품의 법칙을 잊지 마세요. 내가 받아야 준다고, 내 형편이 되어야 준다고 생각지 마시고 먼저 쓰세요. 그러면 받는 일도 생길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베푸세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돌아오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에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호감을 얻고 싶다면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좋은 호감을 품어야 합니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으니까요. 짝꿍의 법칙입니다. 어찌 보면 모든 사람과 다 좋은 관계를 맺기는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생각해 보면 저절로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신도 짝이 있듯 사람마다 맞는 짝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드는 사람과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보고 함께 고민하며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작은 시도들을 시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다섯 번째는 그대로의 법칙입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맞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사랑입니다.
서 있는 입장에 따라서 6이라고 보이기도 하고 9라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꼭 9라고만 주장하지 마시고 내 입장을 상대편의 입장에 두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방식으로 바꾸려 하면 충돌이 생깁니다. 정말 바꾸려면 자신을 먼저 매력적으로 향기롭게 바꾸어 보십시오. 정말 좋은 것이면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계명입니다.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한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우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나그네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순결한 종교는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먼저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행복을 나누면서 더 큰 행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우리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작은 미소를 실천하며 섬김과 봉사를 실천하며 실천하는 적극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계 영역들을 더욱 넓혀가며 우리의 사랑을 확장해 가는 주님의 백성들, 축복의 통로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큰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